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전세대 통합 예배 같이 드리는데요. 항상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구원하신 그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4년에 경북의 그 경주라는 지역에 마우나 오션 리조트라는 데서 부산 외국어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날 눈이 펄펄 내리는 그런 가운데 저녁에 강당에 모여서 그 부품 꿈을 안고 새내기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1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가 204명이 발생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죠. 그때 참석했던 새내기 중에 고혜륜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의 유족 그 보상금이 4억이 지급이 됐는데, 그때 고혜륜 학생의 아버지 고계석 장로님이신데요. 그분이 4억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가 꿈이었던 그 딸을 위한 결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2016년 중순에 남태평양 가난한 섬 바누아투에 2억 원을 기부하면서 혜륜 유치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이게 바로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됐고, 그래서 유치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도 이제 차례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 원은 딸이 입학했던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기부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했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한 이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요, 그 딸이 떠난 지 9년이 된 지금까지도 딸의 유품을 정리를 못하고 있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여러분, 우리 남편을 잃으면 뭐라고 부르죠? 네, 과부라 합니다. 그럼 아내를 잃으면, 네, 호랍이라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잃으면 고아라 합니다. 그러면 자식을 잃은 부모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 아픈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어서요, 이걸 표현할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부모를 산에다 묻고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다 묻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아픈 사랑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말이라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혹시 아시나요? 처음 맞는 비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인데요. 이 그림은 19세기 프랑스 신고전주의 화가 윌리앙 아돌프 부그로의 작품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벨의 죽음을 모티브로 해서 그린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죽은 아벨이 있고요. 그 죽은 아벨이 아담의 무릎 위에 있고, 이분은 아담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이 내용은 없지만 이 부그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로 자기가 자식이 5명 있었는데 4명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마음으로 이 아벨이 죽은 것을 아담과 하와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상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려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정말 잘 표현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픈 사랑을 여러분 읽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걸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얼마나 가슴 아픈 사랑을 하셨는지를 우리는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인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구역질나고 진절머리 나는 곳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끌만한 요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해야 좀 그게 가치가 있어야 거기에 걸맞는 걸 내가 투자를 할 텐데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를 지나가고 있는 똥개 한 마리를 살리려고 내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죠. 가치가 안 맞잖아요. 이건 가치가 안 맞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린 제대로 못 읽는 겁니다.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험악하고, 인간이 얼마나 추잡스럽고, 얼마나 난잡하고, 얼마나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그냥 몰아치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가치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살아버린 인간의 이 모습의 결과가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의 구렁텅이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 이것을 너무나 아파하셔서 대신 그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과 고생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랑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아픈 사랑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는 것,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최고의 것, 최상의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단지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 대신 예수님 자신을 주십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그 독생자를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했던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며, 이제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저 영원히 오래 산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이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엉망으로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너무나 가치없게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그만큼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게 그 모습인 거예요. 내가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그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 발 씻은 물도 안 주는데 한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거기다 향유를 붓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이 뭐예요? 놔둬라. 저 사람은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 대한 가치를 얼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에너지가 집중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줍지 않은 몇 가지 주어들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로 재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한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적당히 넘겨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아직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을 듣긴 들었는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치부해버리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 사랑이 얼마만큼 큰 사랑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딴 사람은 사랑하는데 나는 안 사랑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혹시 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때로는 곤란한 지경이 있습니까? 욥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요. 목숨 주신 사랑이라니까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만큼 귀중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를 매겨주는 만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건을 100원을 주고 사면요 그 물건은 1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100억을 주고 사면 그 물건의 가치는 100억이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알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별거 아닌 건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나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주고 바꿀 만큼 그런 가치로 여겨준다고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어떠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는지를 깨닫는 것부터가 신앙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겸손함으로 나가셔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 겸손함으로 나아가되, 여러분 세상에 눌리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외치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야. 네가 몰라서 그래 라고 얘기하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 하거든 속으로 그러세요. 겉으로는 하지 마시고. 난 예수님 짤이라니까. 해보세요.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여러 영화에 보니까 세월간이 중에 얘기 있더라고요. 아리즈웰. 괜찮아. 근데 괜찮아 정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난 예수님 짤이야. 난 예수님 짤이야. 여러분, 불안할 때,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막 죽고 싶을 때, 그때 이렇게 하세요. 나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 라고 하세요. 여기다 대고. 이렇게 치시면서. 해봐요. 안 할 사람 빼고 할 사람만. 나는 예수님 짤이야. 난 예수님 짤이야. 괜찮아. 나 예수님 짤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제발 좀 비싸게 구세요. 어둡지 않은 죄악대 그냥 죄악 구렁텅이 속에다 나를 헐값에 팔아버리지 마시고, 그 알량한 술 몇 잔에 날 팔아버리지 마시고, 알량한 재미에 나를 팔아버리지 마시고, 알량한 그 직업에 그 돈 몇 푼에 날 팔지 마시고요. 좀 비싸게 구시라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러나 겸손하게, 자신있게 당차게. 선전 중에 그거 있대요. 자신있게 말게, 자신있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거 하시라고요. 세상에 대해서. 겸손하지만, 맑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 아낌없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반응하셔요. 두 가지 반응. 몇 가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같이 읽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영접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심장을 거기다 둔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 심장을 거기다 둔다는 뜻은 뭘까요? 내 마음, 내 관심, 내 소망, 내 기쁨, 내 계획, 내 생명까지도 거기다 둔다는 뜻이에요. 즉,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있는데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나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주님께 겁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 맘대로 하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싶으니까 나 어려울 때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물론 아까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어떤 인생의 어떤 뭔가 가치를 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의 한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내가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영접하는 그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 모든 걸 거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반응을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데 두 가지를 사랑하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연인을 향해서 자기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다 집중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난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안 되죠. 예배의 의미를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내 모든 걸 그냥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모든 걸 드리는 거. 그리고요, 그 예배 가운데 내 모든 걸 드리기로 결심하고 작정하고 드린 다음에 실제로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참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 전도하는 거죠.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친절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 털어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거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도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했던 그 사랑을요, 여러분 헐값으로 여기지 마세요. 그 사랑을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대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사랑에 여러분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가장 귀한 하나님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긍정적으로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픈 그 놀라운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주님 영원토록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이 넘어 이왔구나. 진땅을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회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시절 지나가고 강의의 영화 죄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에게 증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는 두분 마리 삼고 하나님으로 울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나 수 없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쓰나 저 하늘로 빈사로 채우지고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다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엄청난 그 사랑, 나 같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사랑,
근데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 그 뒤를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사랑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행하며 그 사랑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하는 사랑 결코 값싸지 않는 값으로 내어서 그 엄청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에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지키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이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그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베푸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끝날 수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사 그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살아가며 그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한 삶이 되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이제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권속들,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고 자손 만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